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제사를 드리게 우리를 풀어주세요. 바로가 하는 말, 너희가 지금 한가하니까 그런 말 한다. 모세가 그런 말 하는 것 보니까 너희가 한가하구나, 그러니까 더 일을 해야 돼 하고 강제노동을 더 강하게 한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이 마치 모세가 전한 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로의 이간질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들을 강제 노동시키는 바로 왕을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우는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저는 이 한마디 말이 모세 가슴에 너무 아프게 박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애굽 땅에 돌아왔어요.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러 왔잖아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원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상처는 너무 아픈 거죠.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교인이라든지 동역자라든지 그런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참 아프죠. 지금 모세가 딱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것입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모세는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기도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한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기도든 원망이든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치료하셨잖아요. 6장 1절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화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대답했죠. 새벽 기도하다 보면 뭉친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원칙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 삶을 모세 같은 분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저도 목회를 벌써 20몇 년, 25년을 했는데 모세가 지금 당한 상황을 한두 번은 당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 새벽에 나와 주여 주여 하다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와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왜 상처를 줬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겠죠. 왜 모릅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더하라든가 회개하라든가 순종하라든가 그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남을 원망하든 자기 자책하든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 속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그런 상처 주면 그래, 아유,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못 자칫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믿음 약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지푸라기까지 구해서 하라니까 사는 게 더 힘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힘들면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사는 게 괴로우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공격적인 말과 행동은 정말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사람한테 같이 짜증내면 그 사람은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게 힘들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 그때 오히려 마음이 녹아지고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힘과 용기 주시면 그 힘과 용기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 종이 이런 일로 어렵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